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없을 수 의심함. 의연 주께 부어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부어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부르소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의의 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설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반성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 예전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목사님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오며 더욱 기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큰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그리고 일선 국무원들 의사와 간호사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 힘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서로서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늘빛교회 각 기관과 전도회 그리고 구역 등 여러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어 아기새 꿈쟁이 청소년 청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일학교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부목사님, 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더욱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장, 부감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실 때 선생님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남과 변화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장차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어렵고 힘든 병석에서 속히 깨끗함을 받아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주의 은혜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 축복의 종으로서 쓰임받으시는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인정받고 성도님들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리는 하늘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었고 그 찬양이 성도님들의 은혜의 찬양이 되어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었길 바라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가 더 크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헌금이지만은 감사의 조건들을 잘 살펴가면서 감사의 그 재단이 더 높게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 집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참석하시면은 좋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 하시고요.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모두 1,400만 원 이렇게 학생들에게 대학생들 중심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금 헌신 또 장학부의 수고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늘빛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인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주보사에 루디아 기독교 백화점 오픈 1주년 축하 서적 구입하기, 코로나가 되고 이렇게 믿음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 집에서 오히려 더 경건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생활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영상물 보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샤워한 거에 불과합니다. 샤워. 그러나 진정한 목욕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목욕이 되는 것이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내실화가 되어집니다. 기독교 서점 출판사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1주년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나절 이것저것 살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야 될 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보고 싶다 한 거는 그 동그라미 치우시고, 아니면은 수량에는 요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읽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책이라도 2권, 3권 하시고, 제일 밑에 신청자 이름 써서 나갈 적이 하시면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개인별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할인가는 10%인데 이게 무슨 몇백 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요거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라겠고요. 각 부서에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살런지 몰라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요 책은 선물하고 싶다, 내용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하면 교육자가 7에 7, 7자를 써놓으면 7권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가 십시일반 돕기도 할 겸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좀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가 내실화가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해. 왜 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안 하는가?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결혼이 21주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소서. 노희경 집사님 축하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드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황현 전사님 생일 감사. 네, 장학 헌금들 또 감사 헌금 추수감사들 미리 드린 분도 있고요. 11조 예물과 시야 건축 선교 어려운 분들을 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월드비전 어린이 독현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당 고소하고 또 멀리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장악한 그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주인공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키우는 이 참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세계까지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늘뵙게 모든 성도님들이 12월 이 한 해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또 많은 수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11주를 내는 분들 하나님 이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헌신이고 또 증거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유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 11주 예물을 주여 주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은 전사님 더욱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결혼 주년을 맞이했사오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 하나님 두 딸과 함께 살아오게 되며 감사하고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 임순아 권사님, 양교수 집사님 등등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만을 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꼭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한 광선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쪼여서 하나님 다시 건강 회복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뵙게 북카페와 누리 어린이집과 그리고 강화도 수양관을 주보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어린아이들 82명을 지키시며 수양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북카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기대하는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헌금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또 책을 우리가 사서 힘이 되게 합시다 하면 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먼저 본을 보여요. 본을.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고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책을 먼저 구입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듣기로는 또 어느 분이 일부러 서점까지 가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책을 여러 권 사고 상황이 그러니까 또 집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게 가게에서 하는데 보태라고 또 돈을 또 보내왔더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참 이렇게 귀한 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토요일마다 방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오늘 웬일이야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중국을 갔는데 이 호텔에 갔는데 요즘 중국이 옛날 한문이 아니에요. 옛날 한문은 우리가 뭐 여간하면 읽잖아요. 대충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간체인지 뭔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이게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보니까 이게 로션이에요. 아침에 나와서 로션을 잔뜩 바르고 나왔더니 얼굴이 끈적끈적하고 영큼 뭐 팔에들이 앵앵거리고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샴푸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샴푸를 바르고. 근데 이분들은 왜 안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실수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2탄으로 갑니다. 옛날 시골에는 이 그 두레밥 이 펌프질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강단지 조그만 한 것을 씻어 넣으려고 거기에 놔뒀습니다. 요강단지는 아시죠? 옛날에는 화장실 변소가 밖에 있잖아요. 춥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아니면 밖에까지 문 열고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어르신들 내지 아이들을 위한 요강 만들었는데 그걸 씻으려고 이게 두리박 가는 거기를 놨더니 이 돼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물을 떠먹을 거 없으니까 거기에 그걸로 물을 떠서 그걸 마셨대요. 이거는 더 안 웃네. 진짜 내 원고 쓰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게 웃겠다. 뭐 마스크고 뭐고 되게 웃겠다 그랬는데 아유 이게 마지막 한 판 더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옛날 집집마다 다니면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축구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대문에 자기 문표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가보니까 문 있는 쪽에 개조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에 이거 개조심 씨가 사는가 보다 하고 개조심 씨 안녕하세요. 개조심 씨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누는 분들은요.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이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지금 마스크고 코로나 때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조선시대 20세기를 중심으로 어느 방송인가 옛날에 이 물건이 무엇에 쓰는 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영돼서 야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이렇게 쓸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용도를 전혀 다르게 쓰는 겁니다. 요강의 농도가 그 물을 마실 거냐고요. 그리고 샴푸의 용도는 머리에 있는 것이지 샴푸가 얼굴에 바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조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개가 있으니까 우리 집 들어올 적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써놓았는데 용도가 잘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쓰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쉬운 말로 기독교라는 제품, 기독교라는 물건, 기독교라는 종교의 용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저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또 병원에 가려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그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려고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그래요.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예수 안 믿는 비신자 가정에서 아이들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랬냐? 교회 나가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행실이 반듯하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활달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 일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러나 그거 기독교의 용도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왜 꼭 필요한가? 기독교라는 이 제품이라 좀 그래요. 기독교라는 제품 혹은 물건이 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가? 그 기독교의 용도, 기독교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쓰임새 99%는요, 십자가라는 한 단어에 축약이 됐습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예요?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심벌이 되고 기독교의 마크가 된 겁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가 있었죠. 옛날에는 북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이런데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왜 있었는가? 악질적인 죄인들, 그러니까 살인자든지 도둑질도 크게 했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크게 손해를 끼쳤든지 이런 악질 범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건 뭐냐? 너희들 요런 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수치예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냥 놔두니까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요런 항목에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경고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지으려다가도, 살인하려다가도, 큰 도둑질 하려다가도 아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좋은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로마에서는요, 이게 공권력에 대적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위한 권력 유지 차원에서 이 십자가가 변형이 돼요. 이런저런 그 항목의 죄보다는요, 로마에 반역한 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단 거예요. 로마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다. 로마의 공권력에 저항한 자다. 만약에 너희들도 로마 공권력이나 로마 제국에 너희들이 반역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창피는 창피, 수치는 수치, 고통은 고통,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배출한 가문은 폐가 망친 정도가 아니고 로마 제국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죄도 저지르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그걸 보면은 이게 로마 제국의 그 권위에, 로마의 공권력에 이게 저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세계 유럽으로 넘어가면서요, 하나의 부적이 됐어요. 부적.
귀신을 내쫓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집안의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걸로 달고 다니고 붙여놓고 걸고 다니면은 귀신이나 악신들이, 이 저주들이,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온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하나의 부적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하나의 장식이 되었습니다. 장식도 어떤 장식? 여러분 가만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봐요. 아, 저 사람은 저 십자가를 다니까 참 굉장히 괜찮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조직 폭력배들이 또 대체적으로 많이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하고는 영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들이 한 번씩 보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얼른 십자가 반가워서 아, 저분 십자가 달렸네. 근데 알고 보면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들이 많이 걸고 다녀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의식이 있고 죄의 수치감이 있어요. 내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좋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옛날 같으면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나가기도 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럴 적에 십자가를 목에 거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면 은근히 십자가가 나를 성스럽게 하는 것 같고, 내 어떤 죄악된 삶을 이 십자가 많이 막아주는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참 그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용 용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용 용도는 뭐냐? 십자가는요, 한쪽으로는 처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십자가는 구원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수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적 저 사람 죄인이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모양이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구나, 그런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으로 우리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 없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한다. 왜? 유일한 인간의 구원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용도는, 십자가의 용도는 인간 구원이다. 우리의 양심을, 우리 수치스러운 양심을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무마해주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생활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용도 중에 하나지만 그건 극히 작은 용도이고, 진정한 십자가의 용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예수는 좋은 분이에요. 하여튼 예수가 들어가면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요. 어둠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밝음으로 길이 열리고요, 우는 자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웃는 자들로 우리 삶의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하면은 바로 그 안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영 딴판의 그런 사람이 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용도이고 기독교의 용도이고, 우리가 이런 기독교, 이런 십자가를 그냥 자기의 수치감이나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직업을 숨기기 위해서 집안의 우환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용해 버리고, 그 이상의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교회 오래 다녀도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가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의 심볼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 줄 구원해 줄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인간의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의 죄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쭉 보면요, 인간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죄의 항목, 죄의 품목을 21로 쫙 나열하고 있어요. 별의별 죄가 우리 안에, 인간들이 이 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통과 수근수근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요,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이 이런 죄 안 지어요. 짐승들은요,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죄는 안 짓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요. 이런 것만 있지.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인격적으로 누구를 살인하고 명예적으로 누구를 험담질하고, 짐승들은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 속에는 21개 품목을 비롯하여서 다 기록해 놓지 않지만은 수많은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공장인 거예요. 이 죄는 밖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서 계속 생산되고, 죄는 또 생산됐고, 계속 이 죄가 생산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체, 이 신체 조직 가운데 암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는 요 밖으로 나온 손톱하고 손톱 끝하고 그리고 머리카락밖에 없대요. 머리카락은 암이 걸리면 머리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손톱은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것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에 죄가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있다. 우리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누가 미운 거예요. 마음으로 누가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벌써 너희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방어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미워지고 누가 어떤 생각이 나고,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이걸 다 방어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생활을, 거룩한 사고를 하려고 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고 누가 나를 여기서 우리 죄를 못 짓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장치가 없으면, 이런 용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 중에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그 주석 그 밑에 있는 이 관주를 보니까 이 마음을 지식으로 또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으뜸드는 죄고 죄의 숙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안 죽었어요.
육체가 멀쩡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신체가 건강하고 신체의 오장육부에 어느 하나도 손상되고 죽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뭔 죽었어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이 귀뚜라미에 의해서 더듬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식이 이 더듬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이게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세웠잖아요. 이게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안 나와요. 나오다 말다 지지직거리고. 하나님을 아는 안테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가 그걸 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에서 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좌소 가운데 우리의 결정권자,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중앙 이 좌소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기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늘 기생함으로 인하여서 21가지 죄들이 알게 모르게 드러난 죄고 표현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진 죄들이 수치감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추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너무 수치러워서 과거만 생각하면 움츠러들어요. 부끄러워 얼굴이 헉헉거려요. 추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추억만, 옛날에 추억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비참해져요. 이것도 일종의 죄예요. 이게 우리 성품과 성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내 마음의 내가 하나님은 섬겼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필요할 적에 하나님 응원 받는 거예요. 필요할 적에 하나님 도움 받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가 결정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서, 누구든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바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죄의 그 원래 그 뿌리가 아니고요. 낙지 보세요. 낙지가 죽었거든요. 낙지는 분명 죽었는데 우리의 상에 올라온 낙지는 계속 꿈틀거려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우리의 입안에들은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목에 걸려가지고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사람을. 그 산낙지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건 죽은 낙지인데도 그 낙지의 근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은 죄는 지금도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면서 우리들 속에서 그게 순간순간 독버섯처럼 이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죄인이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여호와여 내가 죄인입니다.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나쁜 놈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왕족 출신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는 그 사회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화로다 계속 그들에게 화를 발휘해요. 그러다가 6장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찬란하고 거룩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 거룩하심에 자기 스스로를 딱 비춰보니까 난 죄의 숫덩이에요. 죄의 숫덩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세상 사람들하고 나를 비춰보세요. 이놈들이 죄인이요. 그 시대와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대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나는 온통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정죄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악을 심판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허물진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뱃사람인데, 그가 무슨 단순한 사람인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동네가 바삭한데 무슨 이런저런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적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 자체가 무엇 요것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지식을 내 마음이 두기를 싫어했던 내 중심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왕의 자리에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화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벌써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성자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시대예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처음에 썼던 게 로마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적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인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이 사망은 이 죄의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리고 그가 또 그 다른 성경에서 말하자면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그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죄를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이런 자기 아픔, 이런 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거지만 바울은 외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용도는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사해주고, 이게 십자가의 용도인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죄에서의 구원만 아니라 자기 의에서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 자기 의에서의 구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의인된 죄인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떳떳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난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지키는데 저 사람 왜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왜 저 따위로 교회를 다니고, 왜 저 따위로 사느냐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자기의는 또 다른 죄예요. 의라는 표말은 붙였지만은, 그러나 그 뒤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이게 바로 인간이 쌓아놓은 의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 세 부류였어요. 유대교회는 세 가지 사상 내지는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요, 평생을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뺏기고 항목화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10가지 10계명을 이 당시는요, 이 서기관들이 해서 613가지로 조목조목한 거예요. 하여튼 거미줄같이 죄의 항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걸리지 말려고 한 거지만은 이걸 지켜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움직이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요, 성전 골방이 들어가죠. 그들은 이 삶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을 몰라요. 저들은 예배당 안에만 있고 주일날 이 안에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사니까 저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모르고 우리처럼 외치는 목사들처럼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이 삶이 어떤 일 모르고 그냥 성경만 파고드는 거예요.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으면 틀렸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대문을 너무 꽉 닫아버렸어요. 바리새란 말은 분리잖아요. 세상과 분리한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이거 무조건 악이요, 무조건 이단이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제도 신문에 보셨죠.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왜 방화를 하냐고요. 그거 그것도 하나의 종교고,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절간에 불을 지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나 술, 담배 안 했기 때문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요, 이건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나처럼 안 해주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전부 다 죄인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게 꽉 움켜쥔 사람, 여러분, 소고기도 적당히 구워야 되고 적당히 삶아야지. 계란도 어느 정도 삶아야 먹기 좋게 되는 것이죠. 계란도 막 삶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굽고 고기도 계속 삶아버리면 질겨서 못 먹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의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창문처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남들의 처지를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하고 관용도 베풀고, 왜 저러나, 그렇지만은 그 사람 입장도 헤아리면서 그것도 우리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꽉 나로 막 똘똘 무장시켜가지고 나처럼 하지 않으면 모든 것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바리새파적인 시각은 이게 자기 의의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꼭꼭 죄였다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너무 풀어버렸어. 너무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활짝 열어가지고 무엇이나 다 좋대. 불교도 좋고 무슨 교도 좋고 다 종교는 같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버려요. 동성애도 좋고 뭐도 좋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함께 가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로마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야, 저 멋진 사람들이네. 바리새파 사람은 아주 고루한 사람이거든요. 사두개파 사람은 아주 딱 터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배는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에서 떼야 돼요? 선창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떼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암만 잘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배는 산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물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필요한 건데, 사두개인들은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요, 모든 걸 다 열어버려가지고 물이 다 들어왔어요.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의 모든 문들을, 배의 모든 물 스며들어 다 막았는데 사람조차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해체예요. 자기로 똘똘 뭉쳐진 원래의 원죄, 인간의 이 본성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해체하고, 죄만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 자기를 과신하고
복음보다는 율법을,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얻어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속에 건강할 적에 우리의 먹는 거나 사는 것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허약하고 그러면요, 암만 우리가 좋은 것보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암덩어리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암만 좋은 거 먹어보고 암만 우리가 좋게 화장을 한들요, 허약해요. 그래요. 우리 속에 자기 죄, 우리 속에 자기 의가 해체되지 않으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쓰는 용도가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비행기는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바퀴로 굴러가면서 사람들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20, 30km를 운송하면, 10km 시속 20km를 운송하면 그거는 비행기 용도가 아니에요. 비행기의 진정한 용도는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600, 700km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하도록 하는 게 비행기의 용도이지, 버스로 이동하라고, 그게 비행기 용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들 속에 있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용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의 그 용도라면, 우리는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풍성하고, 상황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에 이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70이든 80이 되든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를 이긴 예수, 그리고 늙음을 이긴 예수,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이긴 세상 나도 한번 이겨보자. 33세 죽는 것도 아깝지만 90세까지 사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늙음까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견디고 이겨보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우리들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강력하게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은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속에 여러 가지 죄 악이 끝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뜨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아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들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한 주 동안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이고 이게 매주마다 방역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특히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있으면은 손은 잡지 말고 그냥 눈 인사로 이렇게 힘내라고 해주시고, 오늘 책들을 몇 권씩 사서 집에서 보고 자녀들에게도 선물도 하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거룩,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우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늘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크고 작은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인생의 큰 질고의 위기를 만나 고통과 또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임순아 권사님, 양계수 집사님, 홍인식 성도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대학 진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